아모스서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때마다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이렇게 쭉쭉 한 번씩 읽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모스는 바로 남왕국의 사람으로서 농부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농부를 부르셔서 북왕국의 잘못된 죄악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3장, 4장, 5장, 6장을 할 거거든요. 3, 4, 5, 6장인데 각 장의 절마다 3, 4,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3장 1절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한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 각 장마다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에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여기 이 말을 들으라 또 그러죠. 5장 1절에도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뭐예요? 곧 애가를 들으라 라는 말이죠. 애가를 들으라. 그래서 3장 4장 5장은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습니다. 바산이 어딜까요? 바산이 어딜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노트 맨 끝부분에 끝 페이지에 지도를 하나 놨어요. 지도를 보니까 바산 나오죠? 므낫세 오른쪽에 요르단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가 반반씩 있잖아요. 반반씩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므낫세의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헬몬산 바로 밑에. 이게 여기 어디냐면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황소가 많이 길러졌다고 그래요. 황소가 땅에 비옥하여 목축에 알맞은 곳, 그리고 백향목이 우거진 지대예요. 백향목이 우거진 지대. 그다음에 중심 곡창지대. 바산왕 오기, 출애굽기에 그 신명기에 보면은 바산왕 오기라고 나와요. 바산왕 오기 모세의 백성과 싸워서 패했던 장소. 그 땅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인데 북쪽의 아르곱 지방에는 높은 성과 철문으로 방비한 60개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풍부한 곳이었어요. 풍부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장 1절에도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뭐예요? 애가를 들으라. 그래서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민족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재앙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그렇지 않음을 전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3장 1, 2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전 가족을 대적하여 말하노라.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들로 인해 너희를 벌하리라. 1장 2장을 할 때
이스라엘이 맨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1장에 보면은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다마스쿠스, 가자 하면서 쭉 이제 나오다가 두로까지, 또 대만, 암몬 자손, 모압, 그리고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런 순으로 8개의 나라를 쭉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맨 나중에 언급하면서 7개의 나라,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9장까지 가는 겁니다. 9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3장부터 6장까지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은 내용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민이든 누구든 간에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내용이고요. 4장은 뭐냐면 돌아와야 산다. 돌아와야 산다. 그 말이고, 5장은 회개해야 산다 라는 이야기고, 6장은 하나님과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 4, 5, 6장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아모스 3장부터 볼까요?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3장 2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들로 인해 너희를 벌하리라.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3장 1, 2절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정황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 정황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1절을 빼고 2절을 가면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전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킨 민족이라는 거죠. 그 출애굽을 지금 주님이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 가족을 대적하여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되어 불러온 민족인데 대적하여 말한대요.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만민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를 택해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들로 인해 너희를 벌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주 나쁜 짓만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이같이 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서 말하노라 그랬죠. 말하노라, 대적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3장 10절에 보면은 자기 궁궐의 폭력과 강탈을 쌓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말하노라. 주가 말한다 이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말끝마다 자기가 말하는 것마다 주가 말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2절에 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13절에 봐도 주 하나님의 곧 군대들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전 가족을 대적하여 말하노라. 말한다. 주가 이같이 말한다. 말한다. 계속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죠. 출애굽 사건은 이미 2장 9절부터 10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민족입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 9절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었는가?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9절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특별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특별 백성.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니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죠.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러므로 주 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반을 한 거 아닙니까?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보살핌의 자비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답습해 가지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답게 거기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벌하시겠다, 이렇게 아모스 대언자를 저 남한국의 드고아 땅에 있는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왕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자, 3장 3절부터 8절은 적합한 심판 시기를 말씀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왜 남한국 유다 사람인데도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개의 질문을 이야기해요. 3장에 보면 7개의 질문이 나와요. 그 옆에다 7개의 질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쉽게 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꼭 뭐 1두겠냐, 2두겠냐, 10두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흐름, 맥을 딱 잡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질문의 형태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코즈와 이펙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7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하면서 대답은 모두가 뭐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 질문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뜻이 맞지 아니하면 여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여행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여행은 뭐냐면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좋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뜻이 맞지 아니하면 여행은 힘든 거예요. 서로 친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먼 길을 함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질문 4절.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울부짖겠느냐? 그러니까 사자의 특징은 먹잇감을 공격할 때는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아요. 먹잇감을 공격할 때 미리 포효하고 와 하고서 달려들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딱 먹이가 될 짐승이 자기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부르짖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습성이.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울부짖겠느냐? 먹이가 없는데 무슨 울부짖어요? 먹이가 있어야 울부짖지. 그렇죠? 셋째 질문, 넷째 질문은 뭐냐면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면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새를 잡는 덫이 없는 곳에서 새가 올무에 걸려 땅에 떨어질 수 있느냐?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덫을 땅에서 집어 올리겠느냐?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보면은 새를 잡는 덫, 그물 같은 것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가 덫에 걸리는 것은 먹을 것을 보고 달려 들어가서 미처 보지 못한 그물에 몸이 엉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덫에 엉키기 때문이라는 거지. 탈출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끔찍 못하게 됩니다. 아모스 대언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을 묶을 올가미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들어갔다간 그게 올가미인데 올가미를 의식하지 못하고 먹이만 보고 덥석 달려드는 어리석은 새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 뭐 잘 살게 한다, 또 내지는 편리하게 한다, 이런 거 보면 가서 그냥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덥석덥석 달려가요.
그게 덫인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넷째 질문, 다섯째 질문이 자기 만족과 성취만 할 수 있다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내게 덫이 되는가? 혹시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건 아닌가? 혹시 내 신앙 간증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편리하게만 되고 내가 잘 살게만 되고 뭔가 잘 되기만 한다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서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덫에. 여섯째, 일곱째 질문해 보니까 도시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해악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일곱째 질문은 뭐냐면 파수꾼이 나팔을 이제 불면은 전쟁이 왔다는 거거든요. 나팔을 불면 전쟁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어도 백성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나팔의 의미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철저히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전쟁이 났다 하면 여자와 아이들에게는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 큰 희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량물로 잡을 때 말이죠, 여자와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가고 볼모로 잡고 엄청난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 지금 전쟁 나팔 소리가 불리는데 피할 생각은 안 하고 대비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도 그렇고요,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렇고 이 경고 소리가 있어요. 경고 소리가,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도답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터질 수가 있고 그런 느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화딱지가 나오면 확 풀어버리고 이야기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먹을 것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거죠. 지금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출애굽을 했었어,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 제사장이 있어, 예배가 있어, 갖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적진의 손에서 구출하실 거야, 이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1,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벌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선민 신분이고 출애굽 신앙을 갖고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있고 뭐 갖가지 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갔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리할 때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다는 거죠.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아모스에게도 알려줬죠. 또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노아에게는 홍수가 온다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알려주시죠.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신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알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은밀한 일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적합한 심판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심판의 정당성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전쟁도 없고 말이죠.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또 세금도 많이 얻어들여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치를 부리고 또한 포악해져 갔다는 겁니다. 3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의 집결에서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큰 소돔과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 폭력과 강탈을 쌓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땅에 사망의 한 대적이 있어 그가 네 힘을 네게서 빼앗아 쇠하게 하며 네 궁궐들을 노략하리라. 심판이 온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심판이 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죄익사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쇠몽둥이로다가 한 대씩 때리면 죄 지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겁도 없이 두려움도 모르고 하나님께 삿대질해 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다림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저 북한 땅에 김정은과 김일성 사상을 주체 사상을 부추기는 것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쇠몽댕이로 그냥 다리몽둥이를 한 대씩 두들겨 팼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말이죠. 살만 쪄가지고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두시질 않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 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실까요? 벌하십니다.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 뭐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이러다간 내가 맞겠지, 이러다간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텐데 하면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한 방 꽉 맞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아파요. 생각보다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와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니까 4장 3절에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 끝에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죠? 주가 말하노라. 또 6절 주가 말하노라. 5절에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때는 형광펜을 가지고 그런 쪽만 딱 이렇게 표시해 두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도 주가 말하노라. 9절에 가서도 주가 말하노라. 10절에 가도 주가 말하노라. 11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11절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 예배 행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변질된 예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베델로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또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포고하고 공포하여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게 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좋아하냐면은 베델로 가서 또 죄를 짓고 길갈에서 또 죄를 지면서 아침마다 희생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또 3년 뒤에 11조를 가져오고 3년마다 11조 했잖아요. 그건 또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면서 포고하고 공포하며 자원하는 헌물을 계속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냥 두어보라는 거죠.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없는데 행위만, 그죠? 표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베델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베델 길갈은 어떤 곳이었어요?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베델은 어떤 곳이었고 그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에 말이죠, 신학교가 각각 있었어요. 그때는 신학교가 각각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신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곳이 우상을 갖다 놓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고 했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그런 신전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만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 정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 이걸 본질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6절을 보세요. 4장 6절.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였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빵이 부족했습니다. 빵이 부족했어요. 먹을 게 부족했어요. 먹을 거 굶주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빵이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풍요롭게 산다고 하는데도 빵이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빵이 부족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세요. 4장 8절. 이에 두세 도시가 물을 마시려고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다다랐어도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주가 말하노라.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거. 물. 빵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해요. 갈급해요.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이 옆에 있어도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목이 타요. 목이 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있어요. 혼적으로도 갈급함이 있어요. 이럴 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사인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빵이 부족해도 물이 부족해도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해서 헐떡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헐떡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냐고. 가끔 가다가 말이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목사가 하는 무슨 TV 그래가지고 이런 끈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한 사람씩 나와. 그래가지고 그걸 딱 잡고 뒤로 나가 자빠지네. 뒤로 나가 자빠져요. 그러면서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 밑에서 받으려고 이러고 있다가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정말 그런 곳에서 아우성 치며 펄쩍펄쩍 뛰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 가짜 목사들이에요. 가짜 목사들.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들. 그래서 정말 갈급함이 부족해서 올바른 말씀을 찾지 않은 거죠. 올바른 말씀을. 물 부족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9절을 보세요. 4장 9절에 내가 마른 뼈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에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으나, 털벌레가 가서 삼키게 했으면은 과일 수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들 말이지 과일 먹을 거 다 그냥 갉아먹어,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이게 그 수확이 안 돼.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야, 이게 농산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걸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는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며, 이집트에서도 역병이 있었죠. 역병을 보내며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고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며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까지 올라오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역병이 도는데도 역병이 왜 왔을까?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병 때문에 오히려 습관들이 깨졌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잘 나오는 것도 깨져버리고 많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화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회사에서 늦게 끝나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이런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병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기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제 내게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할 때는요 불이 떨어지고요 말도 못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거꾸로 들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탄 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타다 말은 나무 조각같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모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거 행한다 이거예요. 곧 행한다 이겁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려면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산다. 그래 그랬죠? 회개해야 산다. 5장 1절에 그랬죠.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곧 애가를 들으라 그랬어요. 애가가 뭡니까? 애가는 죽어야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죽어야 부를 수 있는 애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불러요. 애가를. 5장 2절 3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녀가 자기 땅에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1000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나간 도시가 10명만 남기리라. 점점 더 인구는 줄어들고 정말 지탱할 도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살 길을 찾으라. 애가를 불러요. 하나님은 애가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망하니까. 그래서 살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5절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이제 우상단지만 있어요. 거기 갖다 놓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지리라.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행위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 주님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 돌아와야 산다. 주님을 찾아야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최종 권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권고하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과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 집이 의지하려고 찾아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6절 14절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4절에도 그러나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래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군대들의 하나님, 강력한 징계와 응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4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2절 중요한 말씀이고 5장 4절, 5장 6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하십니다. 행하셔요.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엎드리는 시간부터 회복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엎드리는 것부터 회복이 돼야 돼. 그게 회복이 안 되면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금 길게 했더니 길다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재밌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재밌어요. 어떤 자매님이 수요일날 예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줬어요.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너한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나 힘 줬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힘을 줬다고.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에서 듣는 분들도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또 깨닫게 돼요.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깨달을 때요 뭔가 머릿속에서 전구가 하나씩 켜지는 것 같아요. 이게 켜지는 것 같아요. 전구가 하나 딱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럼 머리가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올 때는 7장부터 9장까지 또 읽어보시고 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또 한번 읽고 이러면은 말씀이 아주 신기하게 깨닫게 돼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